아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제3차 시간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다가 1차, 2차 때 세운 교회를 쭉 점검한 후에 소아시아 지역 서쪽 해변가인 에베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전에 내가 꼭 다시 들어가겠다 약속한 바울을 에베소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3개월 이상 머물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견고하게 감당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이 당시 때 생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한번 바울과 같이 은혜를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고 3차 전도여행까지 따라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4절을 보면 거기서 이 부부, 아굴라 부부, 우리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 걸 정리해 보면 그는 유대인인데 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출신입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집트 북단에 있는 로마 제국 중 헬라 문화가 가장 크게 발달한 대도시 알렉산드리아.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이 발달했겠죠. 아볼로는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또 수사학, 천문학, 여러 가지 각종 문학과 철학 등을 교육받은 매우 뛰어난 유능한 인재였죠. 거기다가 24절을 보니까 언변도 뛰어났고 구약 성경에 다 능통했던 자라. 누구를 가르치는 교수급이었다는 얘기죠. 아볼로도 분명히 이때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 그때 유행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다 헬라어라는 헬라 말로 다 번역된 신약의 언어로 번역된 당시 통용어로 히브리 말 성경을 다 번역된 성경이 있었을 정도죠. 거기 그 이름이 70인역인데 70여 명이 해서 번역했던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매우 정통했던 또 사람이고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어도 정통했던 사람.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고 매우 좋은 의미로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25절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일찍이 도를 배워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한 게 그 지경이 어디인지 모를 너무나 겸손한 사람.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도 뛰어난 사람. 자기가 모르고 부족한 것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알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정말 무궁무진히 발전하는 성장의 지경과 한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는 더욱더 자세히 배우려고 도전 정신을 두고 들이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과 함께 쫙 꿰면서 연결을 시킨 인물이 아닐까.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말씀이구나를 다 연결시키고 이제 다니는 곳곳마다 순회 강연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간증하며 전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도 한계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다 잘해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25절 보니까 그는 뭘 몰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를 다른 말로 뭐로 한다고 그랬죠? 물세라고 그랬어요. 물세례.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들으신 분들 상징적인 것을 표하며 요한이 세례를 갖고 죄 사함을 일으키는 회개를 위하여
상징적으로 죄 씻음을 주고자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물세례. 물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영접했구나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접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당사자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죄를 씻음 받았는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서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되었는지는 물세례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판가름이 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께서 내주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몇 가지 과정을 제가 여러 차례 반복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맵티즘이라고 그랬죠. 맵티즘. 영어를 하는 이유는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같이 연동이 돼서 기억에 저장이 잘 돼요. 맵티즘이 세례란 뜻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이 작동한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둘기처럼 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머리에 내려와서 머물렀더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물러요. 이전에는 머무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와 머물렀다는 그 신호를 갖고 오순절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진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를 뚫고 옛사람의 자아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주해서 산다, 내주한다. 그래서 인드웰링이라고 해서 인은 안으로 들어간다고, 드웰은 지내다, 산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에 들어와 살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내가 거듭나. 다시 태어났구나.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 아닌 사람 없지요. 진짜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났구나.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 감격과 그것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리제너레이션. 다시 조성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꽝! 도장을 찍는다고 그랬죠. 실링. 땅! 인치심.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점 보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혹시 점 봤는데 점괘가 쫙 나면 백발백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거예요. 점괘가 나와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점 하얘야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계획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몰라요. 이 사람이. 점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점 봐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시험 삼아 점 봐봐. 점괘 나오면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점괘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도장 받았거든요. 그걸 실링해. 넌 내 거야. 왜? 점 봤는데 점괘 나왔어요? 자, 땅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넌 내 거야. 그게 실링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도장 찍음 받은, 인치심 받은 자들이 흰 옷 입고 따로 나오는 엄청난 장면에 초대받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내 백성 알 수 있는 게 도장 받았는가, 실링, 성령의 인치심.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할래요? 일시켜요.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 경영에 동참하자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영할 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경영할 때. 그래서 일시키려고 기름을 부어요.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셔서 구약 성경에는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일시켜요. 행정.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예배드린 일을 시켜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예언하는 사명을 줘요. 일을 시킬 때 기름 부어주신다. 어노인팅. 정리를 하면 뭐예요? 성령 세례, 베프티즘. 성령께서 들어와서 살아요. 인드웰링, 내주하심. 그 다음으로 뭐예요?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도장 찍어요. 인치심, 실링. 그 다음에 기름 부으셔서 일시켜요. 어노인팅. 정리가 딱 됐죠.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신약에 나오는 사역이에요. 구약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자, 아볼로의 문제가 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아볼로는 매우 뛰어났지만 시작도 못했어요. 맵티즘, 성령 세례를 시작을 못했어요.
진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지도 못했다라고 그래요. 이때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텐트 수선공인 아볼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냥 천막 만드는 사람이 박사급 교수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볼로가 어떻게 배웠을 것 같아요? 한번 가르쳐 봐. 의자 딱 뒤에 걸어가지고 다리 딱 꼬고 좀 하네 이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무릎 딱 꿇고 아멘 아멘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은 그랬을 사람이에요. 왜? 행적을 보면 알아요. 그게 아볼로예요. 그게 그의 위대함이에요. 겸손했어요. 새로운 것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앞에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도 진짜였기에 이런 진짜를 발견하고 그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아볼로가 받았어요. 세계 석학 중에 석학. 구약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 히브리어로 완통했고 통용인 헬라어로 독파한 이 사람이 텐트 수송공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릎 꿇고 배우고 있는 장면. 여기서 두 가지가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진짜였다. 학력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진짜 도를 내가 받아들였는가, 진솔한가,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은 위대한 가르침을 했고 바울이 그들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대로 가르쳤고 진짜 뛰어나고 우수한 제자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서 어디에 내놓고 뭘 가르쳐도 충분히 다 배운 진짜 제자들이라. 이만한 제자. 바울의 것들을 다 배우고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완파한 그 제자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도를 다 배워서 그것이 몸으로 그냥 나오고 말로 그냥 나오고 삶으로 증언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아낸 자다. 단언컨대 그들은 진짜 중에 진짜였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아볼로 이 사람도 진짜였다는 거예요. 겸손과 진정성, 진짜 겸손한 자들이요. 진짜 진정성, 인테그리티를 이룬 사람, 속과 겉을 통일한 사람, 인테그리티, 진정성을 갖춘 사람,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완벽하게 자기 것들을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아볼로 진짜였어요. 즉 진짜와 진짜가 뻥 만난 장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진짜와 진짜가 빵 만나면 사건이 터져요. 아름다운 사건들. 아볼로는 진짜였기에 그도 진짜를 알아본 거예요. 최고의 교육과 훈련받은 아볼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볼로의 진정성과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합니다. 진짜와 진짜가 만날 때는 격식도 필요 없고 신분도 필요 없고 휘천도 필요 없고 못난 사람 둘이 만나면은 다 따지죠. 몇 살이야부터 시작하죠. 얼마나 배웠어부터 시작하죠. 돈 얼마 있어? 무슨 차 몰아? 못난이 둘이 만난 거죠. 서로 잘났다고 티격태격하고 싸울 텐데. 아볼로와 아굴라 부부는 그저 서로 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여기 형성이 돼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맞아서 아름다운 사역에 빛나는 영광을 빛을 발하는 엄청난 사역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여기서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물 세례 말고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 말고 진짜 세례,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기억나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확증받고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 그러고 일해요. 이게 딱 이루어진 사람들이랑 함께 일할 때는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들이 일하는 세상. 진짜 크리스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맨이란 단어를 써요. 더 맨, 바로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서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27절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 많이 써줘 봤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하오니 할 때 진짜 진심 어린 추천서, 그를 격려하며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서로 추천한다는 얘기죠. 27절에.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왜? 이 사람 진짜이니까 이 사람이 갔을 때 거기 함께 받아들여서 이 사람 통해서 잘 영접하고 형제가 되고 앞으로 잘해봐라. 아볼로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추천서를 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서를 들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는 곳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발걸음 너무나 부럽죠. 우리도 그런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전해주는 자들. 28절에서 자, 이제 아볼로는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은혜로 이제 구약 성경을 제대로 풀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왜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말을 왜 이기고 남아요? 왜요? 진짜 확정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고 진짜 이게 거듭남 3일구나라고 확증받은 그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갖고 성령의 세례를 또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아볼로의 말에 힘이 있더라. 자,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니까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또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19장 1절에 또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제자들, 저 뒤에 보니까 12사람쯤 12인지 13명인지 11명인지 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아볼로 사례를 지켜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그 사람을 막 가르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보면서 바울은 늘 궁금해졌던 게 있고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2절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꼭 해결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또 만나게 된 어떤 제자의 그룹 12명쯤 되는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온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주저 말고 아멘 하세요.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방언도 안 나는데 성령 받았나? 이렇게 치유해도 머리 얹고 해도 열도 안 떨어지는데 내 성령 받았나? 아멘 하시면 돼요. 자,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성령 받았느냐 물으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3절에서 그러면 세례를 받기는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요? 물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받았다 합니다. 물 세례. 자, 그럼 봅시다. 요한은 세례 줄 때마다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세례 줄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주세요. 1장 7절 8절. 마가복음 1장 7절 8절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7절 8절 스크린 뜨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세례 줄 때마다 이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루고 세례 주는 거예요. 진짜 죄사함, 자기는 모형이야, 모형. 이거 100번 씻는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죄 씻음을 받는 거라고. 이 사람은 나보다 능력 많으니까 좀 있으면 내 뒤에 올 텐데 너희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 일단 내가 물로 세례를 줄게 하고 세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할 때마다 얘기했단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군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4절에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읽었던 19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똑같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냐고 확인시켰을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자는 나보다 더 크니 나는 신발끈도 못 매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말을 확인시켜요. 그럼 뭐예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계속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 12명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을, 이거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거기다 적으세요. 성령 세례. 이래야 안 헷갈려요. 이게 다 혼돈됐으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들이. 6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방식을 쓰죠? 안수기도. 제가 조금 전에도 김가온 아기를 탁 만나가지고, 길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가온 아기를 딱 해서 머리에 딱 손을 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래서 열이 37도 딱 떨어졌어요. 싹! 이래서 떨어졌겠습니까? 제가 안수해서 떨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바울은 무슨 방법을 쓰죠? 안수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참 안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안수한다. 안수를 뭔가 내 내공과 기가 거기로 이양되고 전수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알아요. 안수. 딱 무릎 꿇고 하면 내 에너지가 일로 쫙 이양되는,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안수를 그래서 impartation, 내 있는 것을 impart, 파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impartation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수, 이양의 에너지를 흘러보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수는 뭐냐면 unification. 이 뭐예요? 일치예요. 통합이에요. 단결, unification, 통일. 북한과 남한이 unification, 통일. 통일의 개념이에요. 통합의 개념이고 소속감의 개념이고 일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너와 같은 한 소속이구나. 우리가 같은 통속이구나. 우리 같이 일치됐구나. 우리 통합됐구나. 유니피케이션의 개념이 안수예요. 바울이 믿고 있는 신앙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그대로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고 안수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네 하나님이 같고, 내가 말하는 그 물세례,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마다 그 뒤에 오는 자를 생각하라. 나는 가짜고 모형이고 나로 그치지 말고 내 뒤에 와서 진짜 성령 세례를 줘서 너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너희 안에 들어와 살면서 너희가 죄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는 내주하신 성령,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성령, 그 성령에 도장 찍고 거듭나게 하고 인치시고 기름 부으셔서 사역하게 하는 그 성령을 기억하라고 일치감을 주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따르는 교리와 그대들이 따르는 교리가 같아졌다라는 개념의 안수예요.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안수 집사 안수할 때 딱 앉혀놓고 안수하는 개념이 뭐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무릎 꿇고 앉으면 한 20명 목사님들이 둘러앉아서 나를 막 안수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들어오지도 않는데 자꾸 뭘 이렇게 넣으려 그래요. 그만하세요.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뭐예요? 들어가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따르고 우리 노예에서 따르고 우리가 통일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우리와 함께 믿고 그 교회를 통일할 것이고 일치할 것이고 같이 소속이다. 같은 소속이다. 이게 안수식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안수할 때 똑같은 개념이에요. 안수할 때 내 기운을 거기에 전달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 같을지어다.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은 말을 하십시다. 우리 앞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한 통속입니다. 그게 안수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왜? 그럼 저는 청년 때는 통합측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고요. 미국에는 침례교회, 침례교. 미국은 전부 침시포가 침례교라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곳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 신학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안수를 우리 합동 측에서 받았기 때문에 합동 측 교리를 따라요. 그뿐이에요. 합동 측의 7위를 따라요. 맞고 안 맞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 틀리고 누군 안 맞겠습니까? 그럼 교단이 왜 나눠졌어요? 왜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왜 나눠졌어요? 성령 세례를 그때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냐, 성령과 함께 세례를 받냐,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baptism 어디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그럼 장로교 baptism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럼 감리교 성령 안에서 baptism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침례교 그 전치사가 무슨 상관인데 in이든 by든 with든 함께든 옆에서든 안에서든 무슨 상관인데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히브리어에서 전치사가 있는데 in, by, with라는 전치사 한 방에 키 한 단어예요. 히브리 전치사 한 개예요. 한 개로 다 써요. 그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다 똑같은데 우리는 이거로 보고 이거로 보고서 잠리교, 장로교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단 중요하다면 저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왜? 제가 합동 측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7일 따르겠고 합동 측에서 성령과 함께 세례를 받다면 예, 성령과 함께 세례로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는 왜 위두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무슨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합동측 목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 그럼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부성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계획하고 하는 게 또 틀리잖아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 예를 들어 봐요. 앞에 지휘자랑 지금 지휘자랑 또 틀리죠. 어때요? 성가대 대원들. 누가 잘해요? 말 못하죠? 이 사람 이걸 잘하는 것 같고 이 사람 또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 또 이렇게 내래. 이 사람 무조건 크게 내라고 이 사람은 그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아, 이 사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기요 제가 좀 연구해 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앞에 사람은 이렇게 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라고 그래요? 내가 좀 알거든요. 이런 망가지는 거예요. 안수의 개념이 그거예요. 일치와 통합과 소속감 하나됨. 그래서 바울이 안수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며 함께 같은 교리를 따르는 소속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식이 안수식이에요. 안수의 개념 일치와 하나됨. 같은 곳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을 당신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고통을 함께 겪게 될 것이고 내가 받은 은사를 함께 같이 나누고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나타난 성령 충만의 증표였던 것까지 뭐였어요? 방언이 터졌죠. 오순절 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 방언까지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6절에 안수하며 했더니 이들이 방언까지 하는 거예요. 방언의 증표는 뭐였어요? 그때 오순절 성령 세례의 한 뿌리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의 뿌리와 같이 가는 게 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그 증표가 방언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표였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저들에게도 동일시되어 나타난 거예요. 안수했더니 방언 터졌다만 갖고 이걸 왜곡해서 안수해서 방언 터진다만 갖고 가면 잘못 설교하는 거 맞잖아요. 이제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일치했던 거. 그들도 동일하게 방언하고 예언하네 동일하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드러납니다. 통합과 일치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30년을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항상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면서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냥 제가 읽을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죠.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제자라며 아볼로가 들었을 것이고 오늘 방금 19장 1절에 나타나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그 제자들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들었으면 예수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뭐예요? 왜 죄를 대신 지고 가? 그럼 뭐예요? 대속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속의 고통이죠.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뭐야? 대신 고통받겠다. 예수님이 이미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뭐예요 도대체?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로 희생 제를 완성하겠다는 희생 제물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요한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뒤에 올 거고 그런 나보다 크고 나는 신발끈도 못 풀고 나는 물 세례 주고 가짜고 그가 진짜 성령 세례 줄 거야. 이러고 세례 줬을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요한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의 제자들에게는 대속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된 하나님을 바라한 거죠. 대속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대속 제물이 된 하나님을 봐라 한 건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예요. 다 틀리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우리예요. 그들을 잡고 있는 각각 파와 강력한 전통, 지금까지 해왔던 거, 더러는 완고한 고정관념이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이 받아들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이는 죄 지었지, 죄를 알고 죄 씻음 받기도 원해요. 구원받기까지 원해요. 그래서 제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죠. 누구처럼? 아볼로처럼. 더러는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처럼. 또 저긴 또 어떤 제자들이 있겠죠.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다 죄인인 것도 알고 죄 씻음 받기도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이들의 죄 씻음은 도덕적 죄 씻음이었고 정치적 구원이었어요.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일치가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자꾸 만날 때마다 딴소리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성령 세례는 모를까?
아볼로도 몰랐고 어떤 제자들도 몰랐고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바울의 딜레마요. 왜 그럴까? 이제 이걸 그는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물어본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죄를 네 죄를 대속한 고통을 질 것이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갖고 그저 도덕적 죄 쓰심이 아니라 너의 완벽한 진짜 죄 쓰심과 너의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잠시 모면하는 이 구원이 아니라 영생을 받는 구원을 그가 주실 것이다. 각각 자신들만의 메시아관이 있었기에 메시아가 절대로 대속자까지 가고 대속의 희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속자와 대속의 희생물,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에서는 메시아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신앙과 그들의 것을 일치시키기를 원하세요. 통일시키기를 원해서 그것을 통일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됨을 인정하며 같은 소속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남은 건 우리죠. 이 본문 앞에서는 우리는 뭐죠, 그럼? 같은 소속입니까? 같은 신학과 같은 교리를 따르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묵상을 하고 있는지,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 생각들은 다 같은지. 어떻게 생각들 물론 다 틀리겠죠. 지금 말하는 건 우리를 획일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양성 속에 통일해보자는 얘기잖아요. 한 소속이 되어보자고 하나됨을 이루어보자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우리 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다른 것을 나는 이것만 보는지.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다리에 매달려 있는 자는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다 그러고, 등판에 매달려 있을 개미가 코끼리를 바라볼 때 다리에 매달리면 큰 기둥이요, 등판에 개미가 있으면 코끼리는 큰 넓은 대지라, 코에 매달려 있으면 청룡열차라. 뭐가 코끼리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청룡열차.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큰 운동장이. 아이, 장난하나. 내가 코끼리를 너보다 기둥이지, 코끼리는. 웃기고 있는 거죠, 개미들이. 혹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소견대로 다른 것을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일치해야 돼요. 바울이 그걸 원했고 그걸 여기 적었고 그렇게 안수를 통해 일치됐어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준다면 우리 다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생각이 하나가 될 것이고 같은 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증거는 유일한 증거. 부성교회가 성령의 감화, 감동 받은 교회구나. 저 성도가 성령의 감화, 감동 받은 성도구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건 일치하는 말을 하는 것. 우리 각자 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 열심 다 주관적이에요. 근데 같은 소속이며 같이 하나된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해요. 각자의 열심보다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깰 거면 각자 열심을 줄여야 돼요, 그럼.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의 소속감 갖게 하시고 같은 말이 입술에 나오게 되는 기적이 우리 남은 2020년도에 펼쳐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